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시작.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계신 분들은 얼른 가서 빨리 가족분들 데리고 오세요. 같이 예배 드릴 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와 경배의 마음 담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저녁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보잘것없고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 앞에 너무도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맑은 거라기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한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이고요. 37편입니다. 37편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네, 오늘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설립 때부터 함께 했던 우리 나사로의 집, 이 나사로의 집 식구들이 현재 19명, 총 1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이 총 9분이세요. 그러니까 19명, 9명 합쳐가지고 총 28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시장을 보러 가는데요. 화요일 오전에요. 한번 이제 시장을 보러 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치 시장을 몽땅 봐가지고 오는데 그 양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가는 단골 마트가 있거든요. 고창에 원마트예요. 네, 저랑 제 아내 이렇게 둘이 매번 이제 시장을 보러 가는데 가면 이제 저희 부부를 그 마트에 계신 분들이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전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거지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막 챙겨도 주시고 떨이로 남은 거 막 챙겨주시고 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저랑 제 아내는 서로 잘난 척하기 바쁜데요. 저는 제 잘생긴 얼굴 보고 주는 거다. 내 잘생긴 얼굴 덕분이다 그러고 제 아내는 아니다. 자기 예쁜 얼굴 덕분이다. 이러면서 맨날 싸우곤 합니다. 여러분 제 편이시죠? 예,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매번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한 볼택씩 사오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어디서 왔길래 저렇게 많이들 사가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마트에 있는 정육점 고깃집 사장님이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뭔 일을 하길래 그렇게 매번 한 보따리씩 사가냐고. 그렇게 물었길래요. 제 아내가 자기는 교회 사모고 또 교회 식구들이랑 이제 요양원과 시장을 보러 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대뜸 이러더래요. 참 요새 힘든 건 다 하고 있다고. 힘든 건 다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인즉슨 한참 코로나가 특히나 교회나 뭐 요양원들에서 그렇게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뭐 군데군데 그러고 있고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교회 사모고 요양원에서 왔다고 하니까 요새 힘든 건 다 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근데 그러더라고요. 말은 차마 그 사장님이 못하는데 눈빛은 요새 욕먹을 만한 건 다 하고 있다고 뭐 그런 눈빛이었대요. 근데 차마 대놓고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요새 힘든 건 다 한다고 좀 약하게 말을 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요새 교회나 뭐 요양원들에서 막 코로나가 많이 터지니까 그렇게 아마 좀 말을 하고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하루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2020년도 정말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지긋지긋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를 더 우울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참 지긋지긋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앞서 마트 정육점 사장님 얘기도 제가 드렸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목사로서 또 요양원을 또 운영을 하면서 그 어떤 해보다 유달리 참 힘들고 고민도 많고 온갖 뭐 이런저런 눈치와 또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으면서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뭐 제가 힘든 건 둘째치고 또 제가 힘들었던 거라고 해봤자 여러분의 피하면 3발의 피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야 뭐 훨씬 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도 많이 고생하셨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고되고 지치고 힘들었다 싶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도 그 어느 때보다요 이런저런 힘듦과 아픔 또 짜증과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때가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까를 놓고 한번 좀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때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자는 겁니다. 정말 1년을 정말 말 그대로 지지고 볶고 불에 끼고 나뒹굴면서 내 안에 쌓이고 또 쌓였던 무수히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또 짐을 짊어지고 버텨오면서 쌓인 고됨과 피로, 또 짜증과 분노, 불평과 원망, 의심과 실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것들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려놓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가오는 2021년에도 또 짊어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또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고요. 예? 뭐라고요? 짊어진 짐들을 내려놓으라면서 한다는 얘기가 또 짊어지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이게 말이냐고 방구냐고. 근데 여러분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또 짊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솔직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요 코로나는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시련이, 또 문제와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끊임없이 또 흔들어 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힘들고 정말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내 안에 쌓이고 쌓여있는 게 한볼택인데, 한보따리인데 걷다가 또 쌓는 거예요. 또 쌓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죠. 그게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미 2020년 1년치가 뭐 말도 안 되게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2021년 거가 쌓이고 또 쌓이면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읍시다. 우리 내려놓아 보자는 거예요. 또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설교를 쓰고 나서요,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내려놓자, 내려놓읍시다 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말장을 띡 하고 내려놔지나요? 내려놓아지세요? 말하는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딸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딸애가 어린이집 가서 그랬대요. 자기는 엄마 1개 있고 아빠 1개 있다고. 그래서 저도 복수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딸이 2개가 있습니다. 여자애 둘이서, 저희 집에 있는 딸 둘이 집에서 둘이 막 소꿉장난하고 공주놀이하고 그렇게 막 쫑알쫑알거리면서 지들끼리 막 그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렇게 아빠의 마음으로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날은요, 딸 2개가 아니라 아들 2개가 있는 집 마냥 정말 징글징글하게 시끄럽고 아주 그냥 우당탕탕 다 집에 있는 거 모조리 때려 부시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뛰어놀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요,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여운 게 아니라 정말 솔직히 말해서 깨물어 죽이고 싶을 만큼 하나도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귀여워요. 속이 막 울렁거린다고요. 귀에서요 막 환청까지 들려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울려야 되는데, 아빠! 놀아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저희 딸내미들의 그 통성기도 같은 소리가 제 귓가에 환청처럼 막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골이 울린다고요. 골이 울려. 뒷골이 땡겨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솔직히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하는 때가 있다 없다. 솔직히 옆에 자녀분들이랑 혹시라도 같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고 계신다면 살짝 눈을 깜빡여주세요. 솔직히 내 자식이지만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하는 때가 솔직히 있지 않냐고요. 자식 키우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쵸? 근데 할 말 없어요. 옆에 자녀분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면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싶을 때가 있다 없다 물을 때 상당히 거시기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그래요. 서로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 자식이지만 내 가족이지만 또 혹은 남을 상대할 때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자식들이 엄마 밥 줘!
아빠 나 용돈 좀! 막 그렇게 나를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요. 피곤하고 그런 거죠. 막 진짜 모른 척하고 싶죠. 누구세요? 나 네 엄마 아니다 야. 처음 본 아저씨한테 뭐 돈을 달라 하냐고 버릇없게. 니네 엄마 아빠 누구야? 라고 막 쏘아붙이고 싶을 정도로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려놓자 해서 내 자식들까지 내려놔요? 내 자식들 내쫓아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려놓읍시다. 말은 참 쉬운데요. 참 또 그게 어려워요. 그래요. 아유 그래 내려놓아보자. 아무리 그렇게 말은 해도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면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나를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끊임없이 내 안에 쌓여서 나를 억눌러대니까 그 무게가 너무도 커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내 삶의 고난과 실패, 걱정의 짐들, 영혼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겨버리자고요. 자식 때문에 힘드세요? 그렇다고 자식을 내 인생에서 내려놓듯이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러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말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맡기자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예상하셨다고요? 예, 예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를 괴롭히는 고난과 걱정의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너무도 예상 가능한 얘기죠. 너무도 익히 들었던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당연한 얘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우리가 정말 하고 있냐고요. 그 당연한 걸 솔직히 우리가 안 해도 너무 안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솔직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 짐을 맡깁시다. 아멘! 근데 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나도 그건 아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요. 우리가 무거운 고난과 걱정이 계속 쌓이게 두지 말고 2020년 거는 좀 내려놓고 그래야 2021년에 짐들을 짊어질 수 있으니까 내려놓자고 하나님한테 맡기자고. 그런데 내려놓자 하면 그냥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자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한테 맡긴다고는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한테 맡기고는 나 이제 돌아섭니다 해놓고서는 돌아서자마자 바로 또 어쩌면 좋냐고. 아이고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다요 정말. 또다시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도 맡기지도 내려놓지도 않은 거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보니까 그게 참 은혜다 싶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은혜. 하나님한테 내 걱정, 내 고난의 짐, 내 영혼의 짐이 안 맡겨진다. 안 내려놔진다. 이게 참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다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얼마나 잘해요. 그쵸?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얼마나 잘하냐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히나 남편들이 그렇게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인 우리가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삐깍번쩍하게 해버립니다. 막 불빛에 비춰가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한 10년 된 그릇도 새 놈으로 만들 정도로 기똥차게 한다고.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니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는 드렸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마 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설거지나 조금 해줘가면서 설교 시간에 설거지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 잘하네 어쩌네 얘기했어야지는 입만 살아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설거지 좀 해달라 하면 하필 그때마다 그렇게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거지를 못해주고 만다는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툭하면 그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부 얘기만 꺼냈다 싶으면 공부 얘기만 나오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반에서 1등 그거 그냥 한다고. 1등 하는 건 1도 아니라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1등이래요. 궁금해요 정말. 도대체 그 마음은 언제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언제 먹어줄지 모르겠죠. 왜 그렇게 아껴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밥 쳐 드실 때는 아주 그냥 개는 밥 치듯이 안 아껴가며 먹으면서 그쵸? 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안 할 수 있다는 건요, 안 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안 한다는 거니까. 안 한다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못한다는 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제 얼굴이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역시나 뭐 다들 잘생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영상으로 하니까 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제 맘대로 여러분의 반응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잘생겼다 못생겼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보통 못생겼다고 하지 안 생겼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못생겼다고 하지 안 생겼다고는 안 한다고요. 여러분 내 얼굴이 이렇게 겸손하게 태어난 게 겸손하게요.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태어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겼다, 못한다, 이런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한다는 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짐을, 죄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자 할 때 그게 참 말처럼 안 된다고, 나도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죽겠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은혜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걸 아예 못하게 하나님이 애당초 막아놓으셨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싶다 할지라도 싶어도 우리는 그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게도 은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거의 이렇게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1절 위를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이런 글씨가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안 써져 있는 성경도 덜어 있는데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시편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요 참 특이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이 대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시는 건데 이 시편의 말씀들은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한 말을 하나님이 받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한 말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야! 그 말 맞다. 딱 맞다. 어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알고 그런 말을 했다냐? 참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딱 들었던 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시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자 뜻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돌봐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내려놓아라.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려 맞다. 그려 맞아.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비결이요. 너의 그 삶의 짐과 영혼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나한테 맡기는 거다. 그게 비결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시를 썼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이 시를 딱 보시고는 야 맡기긴 뭘 맡기냐? 누구 맘대로 맡겨? 누가 맡아준다 했까니?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셨다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오늘 우리에게 시편 37편 5절 말씀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맡기는 거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아 주셨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아는데 나도 교회꽤나 다녀와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한테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 맡겨야 한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게 참 말처럼 안 된다고 쉽지가 않다고 그랬던 나였지만 달리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짐을 받아주시고 맡아주신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마음처럼 좀 믿음처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훌훌 털어내는 것도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죽게는 나한테 그래도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냐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거 아예 못하도록 막아놓지 않아주셨으니 오히려 마음 따라 믿음 따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 이 밤에도 손을 뻗어주시고는 야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도 된다. 너 혼자 그렇게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끙끙거리지 좀 말어. 나한테 맡겨버려요. 나한테 맡겨버리라고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이제 내려놓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2020년의 짐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2021년을 맞이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라는 이 말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다가
아무도 누구도 없는 데다가 내 짐을 내려놓고 가버리면요, 그 짐은 이제 처치 곤란인 거예요. 내 이름표는 붙어 있으니 누가 그 이름표 보고 나한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짐을, 내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짐을 받아주고 맡아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이 절대로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지금 한물뜨기 들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길을 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 걸어오던 저같이 착한 청년이, 여튼 착한 청년이 짐 저 주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저 주세요. 괜찮아요. 이러면요, 미안스러워 죽겠다고, 염치 없다고, 내가 들고 가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참 고맙다고, 조금만 들어달라고 좀 이럴 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내려놓으라고, 네 혼자서 그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또 2021년에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2021년에도 정말 징한 다른 짐들이 또 겁나게 많을 텐데, 2020년의 짐들은 내려놓고 가거라, 나한테 다 맡기고 가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혼자 그러고 계시냐고요. 왜 혼자 끙끙거리고 계세요. 그럼 손해보시는 거라고요. 우리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니까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이 그런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예배와 설교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그래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바람에 저도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직접 다시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다시 봐요. 큰 맘 먹고. 사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놓은 걸 다시 본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거시기해요. 그래도 큰 맘 먹고 용기내서 꼭 다시 봅니다. 고칠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잘못 전달한 건 없는지, 실수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튼간에 다시 보는데, 볼 때마다 그래요.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 저도 똑같이 그 마음을 느꼈어요. 이 부족함 중에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괜히 여러분 앞이라고 겸손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원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더보다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참 이렇다 할 말주변도 잘 없고 성경을 뛰어나게 분석할 머리도 못 되고 그런 저의 부족한 수준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사실 들더라고요. 그런 제 부족한 수준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부족한 내 수준을 아니까 하나님 수준에 기댈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제 부족한 수준에서 뭘 해보려고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께 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알게 되면 내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는 절대 다 짊어질 수 없어요.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고요. 내가 다 맡아서 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맡기면 맡아 주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맡기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맡겨도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부디 더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서 이제 힘내서 우리가 한번 잘 들어 올려 보자고. 우리 그거 하지 말고요. 힘을 내서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고 하나님한테 내려놓아 보자고요. 힘을 내서 내가 다 맡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려고 해봅시다. 그래야 2021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2021년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죠. 오늘 이 밤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올해를 하루 남겨두고 오늘로써 2020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다시금 도전 얻고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가득 쌓이고 쌓인 수없이 많은 짐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아프게 했던, 나를 눈물 짓고 상처 입게 했던 수없이 많은 짐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혼자 끙끙거리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과 설렘보다는 이 무거운 짐을 어찌 감당해야 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함,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손길을 뻗어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세상의 짐도 그 어떤 영혼의 짐도 더 이상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짐들로부터 주님께서 뿌리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안겨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날들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